안녕하세요. 맑은 마음 정원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안녕하셨나요? 살다 보면 말 한마디가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볍게 던진 말이지만 그 말이 우리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스스로를 자꾸만 찾게 만들고 결국은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게 만들기도 하죠. 오늘은 그런 당신의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다독여드리고 싶습니다. 상처받은 말의 기억을 천천히 내려놓고 다시 나 자신과 손잡는 여정을 함께 걸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오후였다. 하늘은 아직 봄인데도 짙게 흐려 있었고 바람은 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싸늘했다. 그녀는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식지 않은 커피를 몇 번이나 쳐다보았다. 그건 마치 꺼내지 못한 말처럼 식어가지 않는 무언가였다. 넌 왜 그렇게 예민하냐? 진짜 피곤하게 굴지 마. 그날 남편이 내뱉은 말은 너무도 짧고 단순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무심한 말투였지만 그 무심함이 더 잔인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엔 이미 뜨거운 것이 맺히고 있었다. 그런 말이 왜 이렇게 아프지?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말은 지나간다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엔 그 말이 날카로운 조각처럼 박혀 자리를 틀고 있었다. 예민하다는 말, 피곤하다는 말, 그 말은 단지 표현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녀는 애써 참았던 감정을 삼키며 말없이 식탁을 치웠다. 손끝이 떨리고 속은 쓰렸다. 밤이 깊어지자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불을 덮고 돌아 누웠다. 그녀는 그런 등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문제일까? 하지만 그 질문 속에는 이미 오래도록 눌려온 마음이 있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이 널 무시하지.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그런 감정은 남들도 다 느끼는 거야. 그걸 왜 유난스럽게 굴어? 그녀는 점점 침묵하는 사람이 되었다. 마음은 매번 아팠지만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또 민감하게 굴었다는 죄책감에 스스로를 탓하는 일이 더 익숙해졌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부터는 진짜 자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남편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녀는 자주 과민 반응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회의 시간에 정리한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다. 그건 그냥 내 생각이지. 현실은 그래도 흘러가. 사람들의 말은
무게가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선 매번 천근만근처럼 내려앉았다. 말 한마디가 칼이 되어 그녀를 찌르고 흉터를 남겼다. 무시당하는 느낌, 하찮게 여겨지는 감정, 존재가 가벼워지는 그 고통.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표정은 굳어갔다. 어느 날 거울 앞에서 화장을 지우다 문득 멈췄다. 거울 속의 얼굴은 자신이 알던 모습이 아니었다. 언제 이렇게 눈 밑이 어두워졌는지, 언제 이렇게 입꼬리가 내려갔는지, 그녀는 거울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 왜 이렇게 무너진 거지? 그녀는 몰랐다. 아니, 알고도 모른 척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삶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지금 조금은 깨닫고 있었다. 이 아픔은 단지 예민한 성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군가의 말로 인해 자신이 상처받고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던 결과라는 것을. 봄이 한 발짝 더 가까워진 어느 날, 그녀는 깊은 산사에 올랐다. 길고 긴 침묵 끝에 마음의 무게를 안고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낡은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자 은은한 향 냄새와 함께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먼 길을 어떻게 알고 왔는가?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냥 마음 둘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뒤뜰로 나섰다. 잔잔한 연못가에 피어있는 매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풍경은 오랜 시간 울어 지친 그녀의 마음에도 잠시 숨을 돌릴 틈을 주었다. 스님은 묻지 않았다. 대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남이 나를 꾸짖어도 나는 그 꾸짖음을 받지 않으면 그 말은 되돌아간다. 그 말이 칼이 되느냐, 바람이 되느냐는 결국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전 그 말들이 너무 아팠어요. 다들 저보고 예민하다고, 유난스럽다고. 스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에는 그 사람의 업식이 담깁니다. 마치 오염된 물이 담긴 병에서 물을 따르면 그 물도 탁할 수밖에 없듯이 상처 입은 이의 말은 상처로 흘러나오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꾸짖고 헐뜯고 해코지를 하더라도 그를 미워하거나 악으로 되갚지 마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너도 함께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수없이 생각했던 말이었다.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하지만 그 질문이 외에서 멈춘 채 너무 오랫동안 마음을 괴롭혔던 것이다. 스님은 작은 돌을 집어 연못에 던졌다.
돌이 떨어진 자리에 잔잔한 물결이 퍼져나갔다. 이 돌은 다른 사람의 말입니다. 그 돌이 떨어진 물은 당신의 마음이고요. 마음이 고요하면 돌 하나로도 물결이 멀리 퍼지지요. 하지만 이미 파도가 이는 물에는 돌이 떨어져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평화롭고 단단하면 그 말은 나를 흘러 지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스님, 너무 외로워요. 말이 아팠던 것보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그 외로움이 더 견딜 수 없었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깊이 바라보았다. 외로움이란 내가 나를 외면할 때 찾아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 남의 말이 더 크게 들리고 그 말이 곧 나 자신인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면 누구의 말도 너를 흔들 수 없다. 그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지금껏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남들이 했던 말들 앞에 자꾸만 고개를 숙였고 그 말들이 곧 나라고 믿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 작은 나무 그릇에 차를 따라 주었다. 따뜻한 향이 코끝을 스쳤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다. 마음에도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반드시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하지요.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해치지 않고 타인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다. 당신을 해치게 만든 말들로 당신 자신을 공격하지 마세요. 그 순간 당신은 그 사람보다 더 큰 상처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니까요. 산사의 길은 한참을 오르고 또 올라야 했다. 그녀는 말없이 발끝만 보며 걸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자꾸 무언가 올라왔지만 꾹 눌러 담았다. 마음속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려 할 때 문득 어린 시절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단다. 그녀는 이제 그 수많은 말들에 베어 피 흘리고 있었다. 바람이 살랑 불자 매화 한 송이가 떨어져 그녀의 발등 위로 내려앉았다. 그 작고 연약한 꽃잎 하나에도 마음이 쓸쓸히 흔들렸다. 스님은 조용히 차를 내주며 이렇게 말했다. 아픔은 때로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닿으면 침묵도 말이 되지요. 그녀는 그 말에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며칠을 머물며 아무 말 없이 앉아있고 걷고 다시 멈췄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스님, 그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말이 앞섰고 그 말엔 가시가 있었어요.
제가 그 가시에 찔려 아파한다고 하면 더 예민하다고 했고요. 스님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대는 그 말들이 진심이라고 느꼈습니까? 그녀는 망설였다. 처음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자주, 너무 익숙하게 들으니까 나중엔 정말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됐어요. 스님은 작은 돌을 연못에 던졌다. 맑던 물이 잠시 일렁이고 이내 가라앉았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다. 그 마음이 괴로우면 말도 괴롭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그 말을 곱씹었다. 스님은 말을 이었다. 그대의 남편은 밖으로는 당당했을지 모르나 속은 외로웠을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처내는 말을 쉽게 한다는 것, 그것도 하나의 외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는 자신이 늘 옳다고 믿고 그 옳음을 타인에게 강요하려 했다는 것이지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예 그런 말을 꺼낼 수도 없었어요. 제가 뭔가 지적이라도 하면 금세 화가 나고 꼭 제가 공격한 것처럼 받아들였어요.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불교에서는 악연이라고 하지요. 내가 옳다는 견해에 집착하는 것, 이 악연이 깊어지면 어떤 충고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생각, 나의 것이라는 생각, 나를 중심으로 보는 견해, 이것이 괴로움의 뿌리다. 그런데도 스님,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의 말에 흔들려요. 왜 그런 말들을 나에게 했을까?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을까?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대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혜보다 상처가 앞섰던 사람과 너무 오래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와 함께 있는 것은 뱀과 함께 자는 것과 같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문득 남편의 차가운 눈빛, 무심한 말투가 떠올랐다. 그러나 그 뒤엔 문득문득 보이던 외로움의 기색도 함께 떠올랐다. 그는 그 외로움을 말이 아닌 지적으로, 정당화로 감추었던 사람. 스님은 그녀에게 자,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그대는 많은 말에 찔렸지만 그 말은 그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상처가 만든 칼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칼을 내려놓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 스님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남이 나를 해치더라도
나는 자비로 답하라. 왜냐하면 그 자비가 내 업을 가볍게 하기 때문이다. 자비란 용서가 아닙니다. 그저 다시 상처받지 않겠다는 결심이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 마음에 두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켰다. 처음으로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아픔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더 이상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스님, 그 사람을 이해하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에서 꺼내고 싶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대가 이제 진정한 평화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고 매화 꽃잎 하나가 그녀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그 꽃잎은 이번엔 차갑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스님의 말에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잔잔한 바람이 연못을 스치듯 그 말도 그녀의 마음을 천천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외로움과 작은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자리를 옮겨 뒤뜰의 작은 매화나무 앞에 섰습니다. 매화는 이른 봄에 피어 아직 추위가 남은 바람 속에서도 자신의 꽃을 피워내고 있었지요. 이 매화처럼 살아보세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추위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자신의 때가 오면 피어나지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살아냅니다.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당신 안의 고요와 진실을 따르는 삶. 그것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이고 스스로를 다시 품는 길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화꽃 한 송이가 눈앞에 살며시 흔들렸습니다. 그건 어쩌면 자신에게 건네는 조용한 위로 같았습니다. 하지만 스님, 그 말들을 어떻게 잊죠? 그들이 했던 말이 아직도 자꾸 떠올라요.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잊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 말들이 당신을 어떻게 바꿔왔는지, 그 말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를 그저 바라보세요. 슬픔도 분노도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 감정들을 억누르지 말고 하나씩 꺼내어 안아주세요. 그 말이 아팠구나. 그때 정말 힘들었지. 그렇게 말해주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을 다시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엔 아픔에 의한 눈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신을 탓하며 눌러왔던 감정을 비로소 품게 된 데서 오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칼이 되지 않으려면 그 말이 닿을 수 없는 자신만의 고요한 숲이 있어야 합니다. 그 숲을 만드는 건 다름 아닌 당신입니다. 그 숲엔 자비가 흐르고 당신만의 숨결이 머무릅니다. 말에 흔들리지 않고 말을 넘어서서 바라볼 수 있는 힘, 그 힘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산사를 내려오며 자신의 마음 속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말로 가득하고 그 말들이 때로는 비수가 되겠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내 것이 아니라면 나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 말이 칼이 되느냐, 꽃이 되느냐는 결국 내 마음의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무너졌다면 그 무너진 마음 위에 다시 꽃을 심으세요. 그 꽃은 괜찮아라는 이름을 가졌고 나답게라는 향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다시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 지금 그 봄이 당신에게도 오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남이 나에게 욕을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욕은 그 사람에게로 되돌아간다. 당신이 들었던 그 말들, 당신이 지워내려 애썼던 그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상처는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깊고 진심이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이젠 그 마음을 탓하지 말고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했던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말은 바람처럼 흘러가지만 내 마음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맑은 마음 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